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또 저와 인연이 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필리핀, 중국 이외에 많이 흩어져 있는 제 제자들, 혹시 연결이 된다면 다른 친목으로 인해서 연결되어 왔던 많은 인연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내용 중에 말씀 사역 말고 기적에 가까운 병치료에 관련된 것을 가만히 뜯어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내에서만 흐르는 고백적인 내용보다는 우리 한국 동방 사람들이 흔히 말하고 느껴왔던 그러한 용어로 바꾸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신 내용을 보면은 현대적으로 꼭 심령치료사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약간의 좀 무속적인 행위 비슷한 치료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점적인 키는 먼저 말씀드리고자 한 게, 심령치료사가 하는 기능과 같은 역할과 같은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이 심령치료사의 기능을 하면서 이적을 나타내는 한 부분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를 해주셨다, 이런 내용이 나죠. 그럴 때 혹시 여러분들 기억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갑자기 이거는 교회식으로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된다면 조금 그 비상식적인 얘기가 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그거를 어떻게 이해할까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 용서 받았다, 그거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뜯어봅시다. 우리 동양적 사고방법 말고 기독교적 사고방법으로 죄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활을 쏠 때 관역을 보고 활을 쏘잖아요. 그럴 때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율법에서 죄를 저질렀다, 이런 말이 되죠.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죠? 율법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거를 죄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즉 성경에서 나온 죄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어기면 곧 죄가 되죠. 근데 그 율법은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르더라도 기독교에서 보면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거를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에 율법에서 벗어난 소위 율법에서 지칭하는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서 무리를 지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오면서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즐기고 같이 나누었던 그 사람들이 주고 누구냐? 라고 하면 하나같이 그 당시 때에 이스라엘에서 소외된 자들이죠. 하나같이. 가장 먼저 뭡니까? 성경이 나오는 대로 거지, 무슨 창녀, 과부, 그 다음에 가난뱅이, 그 다음에 주로 병자들이죠. 나병 환자, 그 다음에는 귀머거리, 그 다음에는 벙어리,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중풍병자.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주정뱅이. 이런 자들은 소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소위 이스라엘 시대, 그때 율법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들이냐고요. 아유 애당초 아닙니다. 애당초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로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 말이 뭐냐 이겁니다. 율법을 싹 빼놓고 나면 그 사람 존재 자체, 자존감을 내세워준 것밖에 없잖아요. 자존감. 그 사람 존재 자체. 거기 사람에다가 무슨 율법을 갖다 내가지고 이런 평가 저런 평가 요런 평가 요런 평가, 그 가장나면 거기 또 죄인까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런 건 예수님께서 없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존재 자체, 그 자존감, 즉 그 사람이 있어야 하는 이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존감 아닙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야. 죄인이든 코백이든 뭐든 너는 사람 곧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존심을 딱 예수님께서 세워주셨죠. 또 하나는 그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공동묘지가 있었잖아요. 그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먹고 자고 하는, 소위 한자용어로 기거한다고 그랬죠. 예, 거기서 사는 정신병자, 미친놈. 거기는 미친놈에 가깝죠, 거의. 그래서 성경에는 광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인이 하는 짓거리를 가만히 보면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현대의학으로 보면 그것은 거의 어디냐면 제가 보기에는 조울증 환자 같아요. 그런데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자 용어지만 그 한자 용어를 풀어보면 조울증은 조증과 울증을 합친 것이 조울증이죠. 그래서 현대의학의 소위 정신병이 대부분 이게 조울증에 해당됩니다. 제가 그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말을 나열시키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봐오고 여러 가지를 겪어본 현상 중에 하나를 설명을 하자면 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감정장애 비슷하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생각, 즉 사고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라사 광인이 하는 형태를 가만히 보고 예수님께 말하는 걸 보았을 때, 아, 이 사람은 조증장애, 즉 감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장애. 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정장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감정장애를 쉽게 얘기를 하자면 말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정확하게 말을 하죠. 그런데 자기의 감정을 조절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장애를 가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감정에 짓눌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굉장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발광한다고 나와 있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런데 거기에 공통분모로 보면 뭐냐면 몸을 가만히 두지를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감정장애는 치료가 100%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각장애, 즉 사고장애에 걸린 사람들은 저는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글쎄요, 물론 뭐 예수님 앞에 가면은 치료를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저는 사고장애를 치료를 받았다? 이거는 제가 한번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장애에 이르기까지 된 그러한 조증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 있느냐? 제가 그동안에 막 이것저것 보고 이렇게 저렇게 느끼고 이렇게 저렇게 막 아주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니 뜯으면서 찾아가 보니까 책임감이 너무 큰 거 있죠? 너무나 자기 밖의 책임감, 자기 능력 밖의 책임감, 이와 같은 과도한 책임감이 놓여져 있을 때, 특히 그러고 나서 그런 것이 점점 쌓이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결과로 나온 현실 사이에 이 괴리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이 괴리가 점점 벌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지경에까지 가느냐면 지나치게 다른 사람,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가까운 사람은 부모를 의식하게 돼 있고, 가깝게는 뭐냐, 선생님, 가깝게는 더 가깝게는 친구들,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연달아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다 보니까 스스로가 적응하지는 못해요. 스스로가. 이게 바로 뭐냐면 조증입니다. 이 조증에 대한 현상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시발은 책임의식이고 끄트머리는 뭐냐면 적응불능입니다. 이 책임의식과 적응불능 이 사이를 싸잡아서 현대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스트레스라고 부를 뿐이에요. 그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과정상을 나눠 놓고 보니까 저는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증 현상을 그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가 되느냐? 책임의식부터 출발해서 적응불능 상황에 이른 이 상황을 그대로 뒤집어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간단하죠. 뭐예요? 못해도 괜찮합니다. 못해도 괜찮아. 그게 맨 처음 초기 시대 때는 못해도 괜찮아, 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조증이 병이 와가지고 병화가 돼 있는데 못해도 괜찮아 말로만 한다고 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그래서 수행, 즉 정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지난 시간에
몸의 구성 부분을 얘기할 때 이미 얘기를 했죠. 혼, 즉 생각과 감정을 고요히 하게 하는 방법. 그 중에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북돋아 오를 때, 생각이 올라오고 감정이 북돋아 오를 때, 자, 생각에 꼬리를 물 때는 뭐냐? I don't know. 몰라. 왜? 그것이 나를 망쳐왔으니까 그렇죠?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확 올라올 때는 뭐야? 못 먹어도 괜찮아. That's okay. 이 두 부분입니다. 도인 수련하는 이런 데에 쓰는 용어는 다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용어 있죠. 생각은 생각한다가 아닙니다. 생각은 생각이 올라온다 얘기했죠. 그럴 때 뭐야? 몰라. I don't know. 감정이 또 희한한 감정이, 이 감정이라는 게 수천 수만 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싹 그것이 또 올라온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That's okay. 괜찮아. 왜? 그것이 나를 죽였으니까. 그것이 나를 끌고 가고. 감정이 나를 죽이고 생각이 나를 끌고 갔으니까. I don't know. That's okay. 이거 하루에 5분씩만 한번 해보세요. 1년이면 자기 스스로 병치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존감을 높여주잖아요. 여기에 무슨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소리가 뭐죠? 죄하고 상관없이 원래 너한테로 다시 돌아가. 원래 네 자리로, 원래 네 평온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예요?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장사하는 것 같으면 장사하는 데 돌아가. 부모한테 벗어나는 것 같으면 뭐예요? 병치료 받았으면 너 집으로 돌아가. 뭐야, 너 집 병치료 받은 게 나 따라라.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마가복음에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십자가 지기 직전에 딱 한 사람만 얘기했지, 나머지는 전부 냐면 다 돌려보냈어요. 뭐 나 따라라 이런 거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저는 이 이야기가 아주 피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존감 원래 너로 다시 돌아가. 지금까지 해왔던 I don't know. That's okay. 이게 뭐죠? 내 혼이 장난질하고 있는 판단 중지. 스탑! 이 말입니다. 스탑! 내가 병증화가 돼 있으면 이 세 가지 용어는 알아야 되겠죠. 몰라. 괜찮아. 그래. 내일이면 지구가 망해. 내가 죽어.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만. 스톱. 홀드업은 아닙니다. 스톱. 거기까지. 이거를 늘 마음속에 기도하라는 얘기 해본 적도 없죠. 도가 혹은 수도사 혹은 수행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비슷한 방법으로 접근할 뿐입니다. 다만 방법도 그 속에서 해결하는 많은 방법 중에서 뭐냐면, 저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쉽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겨보길 바랍니다. 나머지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에서 보면 무속적인 치료 비슷한 게 있죠. 소위 손으로 뭐 갖다 대고 눈에를 씻고 가서 어디 씻으라, 눈 춤 발라서 귀에다 대했더니 뭐 에바다 하고 열려라, 이런 것을 소위 보면 한국 사람 그런 사람 많잖아요. 기치료, 그 기치료는요 소위 기공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성을 부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해왔던 심령 치료식 힐링 혹은 큐어,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니 나도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완벽한 치료, 완벽한 내적 치료가 되는 증거를 스스로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